295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해당하는 죽음과 부활 예고라는 소제목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약간 특이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 뭐죠? 그 수능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어떤 문장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답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지문이라고 하나? 지문 맞죠?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문. 지문. 예로 나온 문장이라는 건데 그 지가 무슨 지자인가? 지문. 지시한다고 할 때 지자인가? 근데 그건 딱 이렇게 와 닿지 않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뭐 맞는 단어겠죠. 그건 그렇고 제가 그 시사 주간지나 뭐 다른 글들, 현대 문장 있는 글들, 젊은 분들이 쓰는 글들 인터넷에도 나오잖아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제법 등장합니다. 이 이니셜만 따 갖고 줄임말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게 적당하게 줄임말을 쓸 땐 써야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되는 식인데도 비비 꼬는 걸로, 비비 꼬는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 걸 대할 때마다 '내가 다른 시대에 사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지문으로 내놓고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 인자가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인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아니면 유대교의 그 인자 사상을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 부르지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그게 겹쳐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뭐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건 제가 확인하지 않고 어 말씀드리는 건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개념이 어 여기에 해당하겠죠. 채찍당하고 죽는다. 그들은 문장이 좀 이상하네.
31절 그날이라 32절 보면 인자가 주어예요. 어떻게 당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이방인들로 나와요.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 이 인자가 이렇게 뚝 침뱉음을 당하겠으며까지 한 다음 33절에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어가 바뀌면 그런 맥락상 다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주어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좀 약간 거칠어요. 그는 하고 여기서도 그는은 이제 3인칭으로 나와요, 주어가. 그들은 이건 이방인이고 뭐 이러한 문장이 예수님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가리킨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예 살아나리라. 이런 걸 보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다기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와 동일시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알지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인자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 이건 뭐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렇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죠. 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요.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떨어지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자라든지 뭐 그리스도 뭐 이러한 호칭들이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요. 그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게 부른 건지 얘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예 나오죠. 네. 3일 만에 그걸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요 32 절과 33절 요것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죽음은 의식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아니까. 근데 3일 만에 다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을까요? 이건 아마 만약에 예수님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두 번째 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에 운명이 부활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3 일에 부활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체로 새로워진다는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말이 좀 비비 꼬였죠. 자, 그렇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만약에 이게 명확한 거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 구약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감을 잡지 못한 겁니다. 네, 말씀에 감추었다. 그 말씀에 감추었으므로 그 아직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다는 몰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예수님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감춘 거를 모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 그 날은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 그는 부활의 날일 수 있고 세계 종말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때인 거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인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감춰진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감춰진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